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번에 서울 엄청나게 더웠죠. 제가 가면 구름으로 덮어주고 차 타면 비 오고 내리면 날씨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번에 저와 함께 하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는 것을 휴가 때 느꼈습니다. 비행기도 못 뜰 뻔했는데 새벽 4시에 얼마나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폭풍을 물리치고 또 비행기도 떠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기록들이 없어요. 기록들. 그래서 최대한 문헌을 찾아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번으로 따라합시다. 기둥이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물어 당신은 누구 닮았습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불같은 성격은 어머니를 닮고 자상한 면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이 끊고 맺음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끊고 맺음이 정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걸 보았어요. 저도 영향을 받아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하십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하십니다. 또 자상하십니다. 저희들이 말 안 들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 걸렸다면 용서가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식이 만약에 이런 욕을 먹었다면 저는 다발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많이 닮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와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한 분 소개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보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굉장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뭐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뭐 거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찾아가서 하여튼 기연히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남자의 기질을 가진 여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성 부모님들이 있다. 특별히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학교에 반장을 시키려고 회장을 시키려고 막 학부형 회의를 하는데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또 봉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회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어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따라합시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어요. 뭐이라고? 보아네게. 이 보아네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폭풍우가 칠 때 우레 소리 들으셨죠? 꽝 하면서 우레가 치잖아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인 것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도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지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부를 합니다.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우리가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이 야고보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같은 성격은 좋게 말하면 불같은 성격은 나쁘게 말하면 욱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욱하고 성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뒤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남의 심령에 불 다 질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욱해가지고 성기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뒤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뒤끝이 있다면 사람이야. 사람 새끼가 아니지. 이 불같은 성격을 내는 사람은 한 번 성기를 하면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미국 누나의 남편인 목사님의 아들인데 누나도 돌아가시고 매형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매형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욱하는지 한번 싸우면 살림 다 두드러 깨버립니다. 뭐 그릇이고 밥통이고 다 던져서 그러면 또 저희 누나가 그 다 장만을 하면 없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성기를 낼 때에 먼저 우리 누나가 밥통 던져버리고 밥그릇 던져버리고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버릇이 잡히더래요. 써먹지 마세요. 아무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것이 많다.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야고보는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뭐 호수라기도 하고, 지상으로부터 400m 지하에 있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돌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부가 갑자기 일어난 돌풍과 싸우면 얼마나 억척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성격도 불같은데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 얼마나 억세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도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내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해수욕장 바닷가를 많이 거닐었거든요. 여러분, 그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닷가가 전부 다 돌들이 있고, 어떤 것은 돌들이 있기는 있는데 모래와 섞어서 있는데, 거기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는 뭐 검정돌, 빨간돌, 뭐 파란돌, 이런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전부 다 모양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왜 이 돌이 둥글둥글해졌을까? 원래 모양은 삐죽한 돌, 뾰족한 돌, 뻥 뚫린 돌, 이런 여러 종류의 돌인데 파도에 자꾸 식혀서 깎아지고 깨달았으면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아주 둥글둥글한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성격이 그냥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낙심도 해보고 병도 걸려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깎인 거예요. 이리 깎이고 뾰족한 거 이리 깎이고, 아멘, 저리 깎이고, 그래서 둥글둥글한 돌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몸이 병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병을 통해서 성격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 고치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만두면요 자기 멋대로 살아. 뼈 쪼개가지고 남 찔러대고요. 여러분과 내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고보 성격은 교만입니다. 교만. 동생인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살라버릴까요? 말 속에는 교만이 배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 속에 교만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불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 불을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린대.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때는 코빼기도 교회 안 보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아버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 하나님 부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무슨 수로 불을 내려? 여러분요, 우리는 알고 보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마구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있지 않니? 예.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으로 모아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그러면 물이 나오면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전부 다 반석 앞으로 모이세요. 그리고 모세가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석을 땅땅 내려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닦았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자기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게 하시긴 했지만 모세를 책망합니다. 너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반석을 명해라 그랬지. 누가 반석을 쳐라 그랬느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천추의 한을 품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잘 되면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지어다. 그런 자에게 계속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과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내편 자의정 영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를 나는 의정 동생은 자의정 좌우편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 이걸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도 욕심이 많고 명예욕도 많고 성격이 불같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이기심이 넘친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구멍밖에 모르고 자기 평안,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섬기려 하지 않는 자세, 이 자세가 교만한 자세. 부부간에도 이런 사람 만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도 피곤하고 교회 안에 리더들도 얼마나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공항을 가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차를 어디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차를 불렀는데 어떤 분이 같은 비행기죠. 어떤 분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공항으로 모시러 온 거예요. 근데 차를 딱 대면서 무슨 짐짝 이런 한 두 개를 차에 싣고 뒤에 그 끌고 다니는 거 뭐예요? 카트잖아요. 그 도로가에다 놔둬버리고 간 거예요.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속으로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카트를 다 끌어서 올려주고 제가 차를 기다려 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아멘. 내 자랑하면 무너집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의정, 영의정, 자의정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한 방 먹었어요. 예수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방 먹는다. 그것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방 먹지 마세요. 펀치 하나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님이 안아주셔야지. 한 방 때리면 되겠습니까? 요한 3서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한 사람을 요한이 소개합니다. 바로 디오베레데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회 안에 딱 왕초처럼 서가지고 사도 요한이 와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가 최고거든. 사도 요한이 오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그 옛날에는 마루청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지주가 있어. 전부 다 교인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소작인이야.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은 다 마루청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옛날 회전 의자 유명했잖아요.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고 딱 돌리면서 김 집사 왜 줘라? 박 집사 고개 들어.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나무래지 못해. 왜? 그분을 책망했다면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보따리 싸야 돼. 그러니까 수도 없이 교육자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도 이 집사를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 보따리 쌀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집사는 내려와! 다른 사람은 다 앉아서 예배를,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회전 의자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막 대놓고 직접 예수를 믿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돈이 많으면 낮아져야지. 그런데 그것이 새망치로 두드러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한 방 먹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는 구약의 야고보,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야곱, 헬라어는 신약시니까 야고보예요. 그러면 야고보나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야곱이 형이 먼저 나게 내려와,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왜 먼저 나갔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잘했군 잘했어 이래야지. 은혜만 받으면 죄일이야? 복만 받으면 죄일이야?
응답만 받으면 죄일이야.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격려하고 잘 됐으면 박수 쳐주고 어려웠을 때는 기도해주고 내가 알았어. 망할 줄 알았어. 알기는 뭘 알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디오그레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가득하고 성격은 불과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한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을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베드로를 생각하는데 왜 야고보가 먼저 순교자가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왜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안 죽이고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사도가 야고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통치하는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교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 생각하죠. 조사를 하니까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은 아까 불같이 했다니 불같이 일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첫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야고보.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첫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온 거예요. 야고보를 잡아와서 주 44년 아그리파 1세의 명령을 따라 부활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헤롯의 신하 가운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로 야고보를 박해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목이 잘릴 판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야고보를 심문합니다. 대부분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다 벌벌 떨거든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얘기 들어보면 다 똥오줌을 싸버린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를 심문하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싱글벙글 웃으면 얼굴에 그렇게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모든 죄수들은 죽이면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웃으면서 너무 그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나니까 그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의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마당에 형제 의 못 맺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형제로 맺겠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빛난 얼굴 때문에 야고보를 박해했던 야고보를 신문했던 사람이 같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일화가 남겨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웃는 얼굴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인자한 얼굴에 자녀들이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독사 같은 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깨닫고 오늘부터 눈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돌같이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가장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번성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저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 때문에 이 3층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둥 때문에 7층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까지 이 건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제 1등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처럼 불같이 일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열심히 불같이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1등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셈이 나야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러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나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야고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등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경쟁을 하는 자가 될지어다. 열심히, 자, 우리 손 한번 냅시다. 1등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요.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데 1등, 전도하는데 1등, 봉사하는데 1등, 충성하는데 1등. 이거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1등으로 순교하잖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야고보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광은 받으려고 무슨 일하면 뒤로 빠지는 그런 성도는 1등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야고보, 자기를 내세우는 야고보,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야고보가 이렇게 제일 먼저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나라의 제일 먼저 영의정 우편 자리를 차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양 제철소를 2번 가봤는데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제철소가 포항 제철소 다음에 광양 제철소인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만 경기가 괜찮을 때는 1년 매출이 순이익만 2조 원이었어요. 광양 제철. 그런데 광양 제철소의 면적이 여의도 4배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제철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뭘 알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쉽게 말하면 화로 불 활활활 타는 화로. 그 화로에다가 쇳가루든지 아니면 고철이든지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고로. 화로를 뭐라 그런다고요? 고로입니다. 그런데 고로의 수명이 15년이에요. 15년. 그런데 이거 밤낮 쉬지 아니고 우리 심장같이 15년을 하고 수명이 더 하는데 만약에 이 고로가 멈춰버리면 그 샘물이 고로 안에 굳어가지고 이건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고로를 시해서는 안 돼요. 3교대로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수명이 되면은 그 고로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로가 멈추면 여의도 4배고 뭐이고 다 제철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로가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교회에 불을 붙이는 고로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는 사람들은 뭐야? 다시 우리 교회에 불을 붙이는 고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밤낮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출근기한 날을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어요. 2만 번 실험했다면 19,999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발길을 서서 정말 잘 그렸다.
3년 동안을 밤낮으로 그랬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낮으로 최후만찬 3년을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꺼진 성도들이여 고로가 될지어다. 야고보의 불같은 성경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1등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